구약 성경 시편 145편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45편 17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거리 좁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처음 온라인 예배가 시작될 때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겠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과는 어떠냐면 교회와 멀어진 성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쪽에서 이렇게 언론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오히려 신앙적으로 더 나태해졌고 신앙적으로 식어져 버리고 신앙이 좋지 않아졌다, 교회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 이런 피드백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생활적 거리두기로 전환을 했는데요, 여전히 교회와 멀어진 채로 그대로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가급적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일 성수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일 성수, 우리가 주일날 결석하신 분들 체크하거든요. 주는 교회에서 출석자보다 결석자를 체크를 해서 그분들 왜 참석하지 못했는지 권면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신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답하시는 분들 중에서 교회 못 갔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온라인 예배는요, 불가항력적일 때 선택할 수 있는 예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이 불가항력이 아닌데도 온라인 예배를 선택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나태함의 열매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정말 그 보내기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라디오를 그렇게 선물해 주면 좋아해요. 요즘에는 온라인 그 오디오 성경, 작은데 그 칩에 성경이 들어있어서 작은 스피커로 그냥 품에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늘 들을 수 있는 거, 이 온라인 성경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죠. 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이 라디오를 가지고 뭐 하냐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없으니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이 라디오 갖고 혼자 조용히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그 예배 실황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듣습니다. 그리고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 숨죽여서 그냥 조용한 곳에 구석에 가서 거기서 그거 틀어놓고 예배를 드려요. 왜 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릴까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온라인 예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릴까요? 교회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숨어서 예배 드리는 것, 그러기 위해 온라인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온라인 예배의 취지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고 이젠 생활적 거리두기가 시작이 됐지만, 처음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요, 3주쯤 지나니까 어떤 피드백들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3주쯤 지나서 예배 잘 드리고 계신가요?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죠? 노력하고 있죠? 그렇게 얘기를 물어보니까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못 받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봤지만 온라인에서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 가운데 같이 기뻐 뛰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즐거운 찬양이 되어지던가요? 그렇게 안 돼요.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구경하고 있다가 청소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딴 거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가 없는 거죠. 찬양을 드려도 은혜가 없고,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가운데 뜨거움이 거의 없다, 이런 피드백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은 메말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5월 31일 5월 마지막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다시금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뜨거움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를 좁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과 근접해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안 돼. 근접해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가 가까워야 되는 존재,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합니까?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내고 저녁에 돌아와서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실은 상식적인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근접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 어땠나요? 코로나19 전에도 우리 일상 어땠습니까? 우리 일상이 세속화로 인해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코로나19를 만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보이면서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 그것이 대다수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감사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심판받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의 바운더리 안에 있다는 거죠. 소원하기는 이제는 좀 더 하나님 가까이 머무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라. 자신에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시작.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을 이끄심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를 좁힐 수 있어요. 이 신뢰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까워야 가능한 조건이에요. 신뢰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워야 가능한 조건이 신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꼭 신뢰하십시오. 가끔씩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듣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왜 저를 이런 고난 가운데 두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를 이런 고난 가운데 두시나요? 여러분, 이런 때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혹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의 죄 때문에 다가온 고난인가? 우린 두 가지를 질문해야 돼요. 그런데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이 다가왔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고난이라는 길로 나를 보내고 계시든 상관없이, 여러분, 오늘이라는 삶 가운데 그 상황이 내게 다가왔다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오늘이라는 삶 속에 그 상황이 내게 다가왔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이 나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오늘 내게 주어진 길이 고통스러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길이 의로운 길이라고. 자, 성경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에 뭐라고요? 의로우시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인도하심이 우리의 뜻과 계획과 기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의롭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느낌에는 이럴 수 있어요. 내 느낌에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내 느낌에는 저주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 느낌에는 슬픔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지금 내가 느끼는 그 안타깝고 슬프고 아픈 그 과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의를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의임을 신뢰할 수 있을 때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를 좁힐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에 다시 한번 뭐라고 써 있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어떤 분이시라고요? 은혜로우시다. 모든 일에 어떤 분이시라고요? 은혜로우신 분이시래요. 이 말을 다시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그 일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너에게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게 있어서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할 수 없는, 때로는 아픔이고 절망이고 고난일 수 있는데, 내게 있어서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것이 너에게 은혜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져야 범사에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데 롯에게 네가 땅을 택해라, 제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겠습니다. 그 땅은 너무나 부요한 땅이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받고 멸망한 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를 꼽으라면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저 강남구 청담동 정도면 되겠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바뀌었어요. 이태원으로 바뀌었어요. 이태원. 여러분, 이태원이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런데 그 사실 아십니까? 제 제자가 야, 너 어디 가냐? 저 이태원 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태원은 좀 이상한 데 아니야? 거기 게이바도 많다고 하고 좀 이상한데, 이상한 동네야. 그런데 왜 가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자가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태원에 그런 것만 있는 거 아니고요, 이태원에 진짜 맛있는 음식이 많고요. 아, 그래요? 네, 끄덕끄덕 하시네요. 네, 축복합니다. 이태원에 맛있는 음식 많고 쇼핑할 거리도 많고요, 문화 공연도 많고 볼거리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태원 가서 그렇게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걸 이렇게 지내면 굉장히 즐겁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태원은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고 싶은 좋은 것들도 굉장히 많은 동네, 그런 동네가 이태원이에요. 오늘 또 저녁 예배 없으니까 이태원으로 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오늘 이태원으로 제가 가서 검사할게. 거기 계신가? 여러분, 이 이태원 같은 곳이 소돔과 고모라라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곳이었어요. 거긴 유토피아였어요. 거기는 즐거운 게 많고 볼 것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은, 돈 벌 거리가 많은 그런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다고요. 거기서 롯이 들어갔어요. 롯이 보니까 점점 소돔과 고모라가 번성하고 있어요. 야, 여기서 보니까 이것도 해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일거리가 될 것 같고, 롯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가문을 이렇게 일으켜야지, 여러 가지 재테크에 대한 계획들을 세운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성이 멸망하리라. 이 성이 멸망하리라. 롯이 어떻게 했을까요? 두 손 들고 아멘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니, 이렇게 좋은 성을, 이렇게 좋은 것이 많고 편한 것이 많고 즐길 거리가 많고 볼 것이 많고 먹을 것이 많은 이 좋은 성을 왜 멸망시키십니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어이가 없었을 롯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롯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설교를 근거로 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내 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에게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나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이 너에게 은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내 의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너희에게 지금은 은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성경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지금 다가온 건 재앙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잘 들어, 재앙이 아니라 그 의야, 그거 은혜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야. 원망하지 마, 불평하지 마, 낙심하지 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라고 항명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의를 행하고 계십니다.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것이 오늘 너에게 은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합시다. 그것이 너에게 은혜다. 여러분에게 심령에 공감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진실하게 경외함으로 간구하라.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가 어떤 건지 아시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면전 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내 눈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정말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거, 이게 경외하는 태도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기도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고요. 자, 시편 145편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가려요. 그 사람은 나에게 좋은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어요. 좋은 사람하고는 할렐루야, 싫은 사람하고는 됐거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의 성경에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면 본문 말씀 중에서요, 여호와께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여기서 모든 자의 동그라미가 쳐 있어요. 모든 자, 이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포괄적 은혜라고. 이 모든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라도 그가 죄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그가 극악무도한 잘못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 그가 진실하게 경외함으로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죠. 특별하게 성경을 보니까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라고 본문에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진실하게 쓰여진 히브리어가 어떤 의미냐면 위선적이지 않은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고 기다리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위선적이지 않은 기도, 가식적이지 않은 기도, 마음 없이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세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신대요. 여러분, 가까이 하신다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친구를 생각하면 돼요. 친구 삼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위선적이지 않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옆에 오셔서 성현아,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줄게, 내가 도와줄게, 외롭지 않게 해줄게, 내가 힘이 돼줄게.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가까이 근접하여 다가오신다는 거죠. 자, 19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요? 경외하는 자. 아까 얘기했죠. 경외라고 하는 것, 하나님 면전의식, 코람데오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유가 뭘까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대하는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뭐가 있을까요? 자녀를 향한 소원이 있겠죠. 사업을 향한 소원이 있겠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거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거 돼야 되는데, 이것만 집중하지 말고 무엇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그리고 오늘 1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 단계가 반드시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잘 들으세요.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주어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죠.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만. 우리 대학 가야 됩니다. 우리 학교 진학해야 됩니다. 사업 돼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의 미래, 사업의 미래 주님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 일의 이름이 뭔데요? 알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님 알고 계세요. 구하지 않아도 이루어 주세요. 어떻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로서 진짜 진심으로 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사업하는 사람이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1억이 필요합니다. 1억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 사업 가운데 이런 재정적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대학 갑니다. A대학 가야 돼요. A대학, A대학, A대학.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A 그런 거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 대학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건강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맞는 얘기지만 정말 멋진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이런 질병이 다가왔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았네요. 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바른 기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부르짖는 예배자에게는 20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호하신대요?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대적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분간할 수 있겠어요? 일찍 온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 진실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면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오늘이라는 시간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것,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여겨질 수 있는 그런 현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끝까지 진실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쉬지 않는 역사. 그러면 그 사람에게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가사로 담은 찬양이 있죠.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러볼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아멘. 바로
발전되리라. 아멘.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누를지라도 원망치 말고 입을 지키며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진실과 경외함으로 기도하는 자, 역전을 이루시는 주님의 내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하라.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하라.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하라. 여러분, 시편 22편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해야 되는 이유가, 근거가 나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한다면 우리의 찬양 중에 하나님의 임재는 필연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시작하면 하나님 반드시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 가까이 계시면, 영적 거리가 하나님과 좁혀지면 모든 문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신 게 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찬양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은 좋은 일하고 있지만 다윗은 허드렛 일이라고 하는 목동으로서 양들이나 치고 홀로 있어야 됐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로웠어요. 근데 다윗이 외로움을 무엇으로 이겼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뭐 했어요? 찬양했잖아요. 찬양으로 외로움을 이겨내더라고요. 또한 다윗이 찬양으로 믿음을 키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찬양으로 믿음을 키워서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또한 찬양으로 사울 왕에게 있었던 정신병을 고치는 역사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평생의 삶에 여호와의 이름만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결단의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이것은 다윗이 스스로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모든 사람을 향해 또 선포하는 건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영예는 영광과 동의어인데 여호와의 영광을 나는 찬양하리라 고백하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외쳐요?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십시오. 찬양의 향기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십시오. 다윗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그 누구보다 다윗은 가장 힘든 시절을 보냈어요. 날마다 죽음 같은 수월의 시간을 보냈단 말이죠. 그런 다윗이 인생의 절망의 골짜기를 이겨낸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증언합니다. 찬양이라고. 찬양을 쉬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스스로 날마다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스스로를 향해서 날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시편 108편 1절에서 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상황이 좋으니까 즐거워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다, 마음을 정하고 매일매일 찬양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찬양했다는 거죠. 그분이 도우신다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열방을 향해서 다 깨어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쳐 선포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고백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좋을 때 사시는 분들은 감사하죠. 근데 삶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문제 없이 월급 잘 나오는 회사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월급이 잘 나오니 주는 교회도 월급을 잘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코로나19 가운데도. 근데 월급을 받지 못해서 고민하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그런 주의 종들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분 계시다면 찬양을 계속해 보십시오. 계속 하나님 찬양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요즘 나의 18번 찬양이 있어요? 내가 요즘 계속 부르는 18번 찬양이 있습니까?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 요즘에 계속 이 찬양 부르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시키지 않을 테니까. 18번 손 내리시고.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나에게 요즘에 18번 찬양이 있다면 내가 요즘 계속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게 요즘 나에게 18번 찬양이 없다면 어쩌면 내가 찬양의 삶을 멈췄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매일매일 부르다 보면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찬양을 계속 불러요. 어쩌면 이제 역전되리라 그런 찬양의 가사처럼 그런 찬양을 계속 부르다 보면 어느 날 보니까 진짜 찬양의 가사가 내 삶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그런 일들의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권고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자리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외칠 거죠. 모든 사람들아, 주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것을 가슴에 받아들이고 오늘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매일 찬양하기로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었죠? 영적 거리 좁히기.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거리 얼마나 될까요? 누가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혹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1m인가요? 아니면 42.19km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마치 하나님과의 거리를 마라톤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조금씩 찔끔찔끔 멀찍이서 그냥 조금 기어가듯이 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내 존재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여러분과 친구처럼 동행할 수 있는 근접한 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하나님과도 사회적 거리를 막 그냥 10m, 20m, 100m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십시오. 진실하게 경외함으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의 영적 거리가 좁혀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가 좁혀진 가운데 친밀한 예배자로서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표본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가 너무 머네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내 삶에 다가온 현실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조차 없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가 좁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보좌 앞에 엎드려서 그리스도인의 포지션은 하나님 보좌 앞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끝까지 찬양하여 다윗처럼 놀라운 위대한 고백을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 위에, 연약한 심령 위에,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하나님, 주님과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주님과 친밀히 있고 싶습니다. 그래야 나 그리스도인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자녀다워지잖아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정말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소원하세요.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뒤로 미루지 마세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회복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구하세요.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